마지막 절까지인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요. 이교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라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하늘과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정작 자원되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옆에 분이 서로 인사합시다. 참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시죠.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막혔던 마음들이 뻥뻥 이렇게 뚫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펴보세요. 19절 19절 자,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 것은 뭐냐? 1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일은 뭐냐? 2장 3장 7교회 사건입니다. 장차 될 일은 뭐냐?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본 것은 뭐지요? 계시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줘가지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로 보내는 이 사건 쭉 일어나면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그러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고 쭉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 본 거 네가 봤지? 앞에 거 봤지?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뭐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이런 상태에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 권면하는 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급을 준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어라. 이거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대로 장차 될 일은 그 4장부터 22장까지인데 4장 5장에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대환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잘 기억할 거는 우리 전통적인 교회가 그 건전한 교회가 다른 설교는 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잘 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 계셨던 그 선배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면은 그게 이단이 된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상징적도 많고 비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수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의다가 목사님들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만 설교하고 그 뒤로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 끝에 21장과 천당 이야기만 하지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분명히 이 성경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발견을 갖다 못하고 저도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하니까 찌끔뻑끔 듣고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한 10몇 년 앞전부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단이라고 말했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제7 안식교회나 이런 데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요. 그런데 왜 그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교회는 왜 요한계시록을 갖다 못 가르치느냐? 해보지도 안 하고 겁부터 내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몇 년 전부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인들 신천지 갔다 오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갖다 그죠 배웠대. 그래서 내가 이만희 씨 그 요한계시록 했는 거를 옛날에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없어요. 성경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도 꼭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목사님들도 몰랐고 또 이 요한계시록 성도들도 잘 못 듣고 그랬구나. 이래서 시중에 나가서 교수들이 쓴 요한계시록 책을 딱 찾아보니까 한 3권 4권 있더라고. 다 사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걸 그것도 또 다 사고 이래가지고 한 10권 정도 준비하고 집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주석이 있잖아요. 그죠?
저 있는 거 박윤선 목사님 거 뭐 그다음에는 또 다른 거 죽지가지고 여러 개를 펴놔놓고 한 몇 달 동안 요한계시록 읽고 찾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빼고 교수는 이렇게 풀어나왔구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풀어나왔구나, 그리고 또 뭐 주석이 이렇게 였구나.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칠곡에 입구할 때 요한계시록을 한번 했어요. 설교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뭐냐, 또 그리고 다른 책을 보고 옛날 했던 설교 원고를 쭉 빼가지고 먼저 읽어놓고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일하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하는 일. 그리 이 요한계시록은 왜 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는 복음의 편지고 소망의 편지가 여기 다 있거든. 이 소망을 교회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라. 땅에 거만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요까지만 하지, 앞으로 장차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를 교회가 이야기를 안 해주므로 교인들이 몰랐고 답답했고 밖으로 자꾸 나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그래 이단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왔다 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때 그래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탄압했어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 핍박을 하는 그 동안에 사도 요한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했던 거라.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교인들이 흩어지고 죽고 순교당하고 이러니까 교회는 깨지고 막 사람이 없어지고 빈 공간만 텅텅 비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면서 기도했는 거라. 무엇인가 이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려고 밤모섬으로 도미시안 황제를 핍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배를 갖는다고. 거기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준 계시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역사의 시작과 끝인 내가 왔다. 나는 교회의 7 촛대를 왕래하면서 7 별을 붙들고 이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보좌에 앉아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7년 대화를 통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큰 시험을 통해서 통과시키면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고,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와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 1장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백마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 왕들이 원래 말을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신다 해서 믿지 않는 악도들은 전부 다 심판하고 믿는 사람은 다 불러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천당에 데려가서 영생 복락 얻으면서 누리는 그 복을 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면서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라. 그래 이거는 이단에게 준 전매 특허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이 자기의 몸인 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데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진정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살고 그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와서 우리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한테 준 거잖아. 그죠? 이 소망 없이는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거는 며칠 살다가 늙고 병들어 보면 다 끝나는 거고, 거기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축복에서 사는 그 천국이 우리한테 있다고. 이 소망을 모두 다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목사님들이고 교인들이 참 하여튼 천당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어요. 천국을 소망했어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에 소망을 사는데, 요즘은 돈 많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하니까 천당 갈 생각이 없는 기라 죽으면 자동 뭐 갈 건데 뭐 자꾸 소망 가지느냐고 이래가 별로 안 가지는데, 천당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그저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4장 1절로 가봅니다. 4장 1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라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7 교회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다 끝이 나고 2일 후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봤다. 뭘 봤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걸 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문이 열렸다는 거라. 어디로? 교회를 향하여. 문이 열렸대요. 어디로요? 사도 요한에게. 문이 열렸어요. 어디로? 여러분 집으로, 영신교회로.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축복을 지금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거든. 하늘 문이 있는데 내가 또 뭐 들었죠? 처음에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들었던 그 음성이 얼마나 크느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이리 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지요? 소리가 이런 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는 올라오라 한다고 해서 여기에 휴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휴거가 아니고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질 계시를 4장부터 22장까지 그걸 갖다 그래 주려고 하나님이 오라가는 거예요. 오라 참 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말씀이 소망인가. 절망적인 사람에게 말씀이 소망이고, 병든 사람에게 당신이 산다는 메시지가 소망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도 이제 가난이 다 털어버리고 부유함이 온다 하는 게 이게 소망이고, 그죠? 태문이 그 다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태문을 원래 열어준다라는 이 메시지가 소망이기라.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희망이 왔다는 거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리기를 바라고, 귀가 열려져서 눈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보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열려져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뭐랄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네게 보이리라. 네게 누구지요?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게, 보면은 혼자 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다. 내가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할렐루야 구원받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구속의 은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함으로, 나도 이미 구원의 기쁨을 얻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면 그 구원의 기쁨을 배로 커지는 거예요. 배로. 그래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거를 자꾸 칭찬하면 기쁨이 배로 그래 커진다고. 은혜 받은 감정을 자꾸 하면은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 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이 뭐 됐다고요? 감동되었다. 이 감동됐다는 말은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성령 속에 완전히 휩싸여서, 그래서 이거는 이 몸과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거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또 뭘 봤지요?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참 대단합니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는가? 보호자 주위에 세 가지가 뭐 있다는 것을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지요. 3절에 무지개가 있을 때 무지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랬죠. 보호자에 예수님이 떡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주변에 참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꾸며져 있으면서 그 뭐가 됩니까? 그 무지개가 예수님 주변에 다 아주 그 진을 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황홀했어. 쳐다보는데 또 하나 보이는 거야. 주변에 보니까 또 보호자가 작은 보호자가 24개가 예수님 주변에 둥글게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이 24개의 보호자는 뭐냐? 그 보니까 누가 앉았느냐? 장로들이 앉았대. 이 장로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있죠?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24 장로가 앉았다는 이 말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야. 그래서 신구약을 망라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구약에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 신약에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이 같이 올라가서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거를 24 장로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복입니다. 복. 그죠? 이런 거를 보는 게 복이에요? 안 보는 게 복이에요? 보는 게 복이지. 안 봐도 믿기만 하면 천당 가요. 그렇지만은 보는 게 좋지요.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 틀어가지고 그 아나운서들이 말할 때 얼마나 듣고 싶었습니까? 목소리 듣고 너무 좋구나. 저 사람 목소리 어떨까? 어떤 사람일까? 하고 우리가 그래 라디오도 듣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TV가 나와서 흑백 TV에 나오더니 다음에는 흑백 TV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칼라 TV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 목소리가 저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못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고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깨닫는 게 훨씬 더 확실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따라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서 2일 후에 7교회에 오셨던 그 주님의 사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리고는 천둥 같은 음성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데 이리 올라오라. 장차 되어질 일을 너한테 다 보여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는 또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완전 나를 휩쌌다고 완전 품었다고. 그죠? 품었더니 그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 보호자가 있었대요. 보호자. 그 보호자가 뭐냐면은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헐렁한 보호자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보호자들이 희한해요. 24 장로들이 앉아가 있는데 보호자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또 뭘 봤느냐면은 내 생물을 봤대. 내 생물. 내 생물을 봤는데 내 생물도 주변에 둘러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내 생물이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 생물이 있었는데 자 한번 봐요. 성경 한번 볼까요?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두리가 다더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랬죠. 자 보세요. 네 생물이 봐서 네 생물이 있었는데 이 네 생물은 뭐와 같으냐면 첫째 생물을 보니까 사자 같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뭘 말하냐면은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는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같아 봉사를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과 같아 이거는 그저 지성을 말합니다.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같았다. 민첩성, 통찰력. 그럼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를 말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스럽 그러니까 뭐라 하지요? 스랍들이라 그래요. 스랍. 또 어떤 천사는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말해요. 그룹과 스랍은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막 기도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두고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봤어. 영광을 보는데 그때 스랍들이 날개가 그죠?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날고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어. 너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이 이사야가 거룩한 모습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랬죠. 그때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입을 찢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스랍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주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이제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룹이라 할 때 여러분 어디입니까 레위기 민수기 그런 데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이래가 마주 보였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는 그걸 말하는데 이 네 생물인 이 천사들이 하나님 측근에서 둘러서서 뭘 하느냐면은 이 전부 다 그거예요. 무지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도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8절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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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내용이 우리의 보통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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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찬양하잖아. 이름 높이 들고 경배하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아시지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혈을 찾고 찬양하는 신앙의 그죠 고백적인 찬양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 부르는 이제 뭘 가지요 보험성가 같은 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전도형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에는 그런 찬양으로서 신앙을 그리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은 앞부분에 한 50장 보면은 찬양과 경배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 찬양을 맨 앞에 불렀어. 앞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송을 먼저 돌리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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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이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기 보면은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피곤해서 이 찬양 부르는 일이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즐거워서 부르는 찬상이라. 그리고 9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런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다음에는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막 돌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옆에 보니까 또 24장로들이 또 찬송 불러요. 자 10절 봅니다.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24장로들이 뭐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전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보존하고 계시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 천사가 생겼고 하나님 때문에 만물이 생겼고 하나님 때문에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뭐지요? 백성들이 있었고 우리 생명이 있었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간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찬양을 돌려드려. 그러면서 여기 24 장로들은 또 뭐냐 합니까? 머리에 뭐 쓰겠죠? 이래가 그죠? 관을 쓰고 있어. 관. 이 관을 쓰고 있었다. 이 관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상급이에요. 땅에 살면서 예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믿고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도 견디고 믿음 생활 잘했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올라가서 관을 주는데, 그죠? 승리의 관,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은혜의 광채,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확 비춰지고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오늘 우리 24 장로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인 줄 깨달아지니까 24 장로들 전부 다 썩었던 멸관을 벗어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아서 천당 온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차참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멸관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헌신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가장 축복이 뭐냐? 교회 여러분 직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내게 준 언약의 말씀 받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니까 다른 거 붙들고 막 생명 걸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막 버티다가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고 상처 입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최고잖아. 교회 와가지고 교회 뭘 우리가 더 원하고 더 뭘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함을 받은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니까 이게 최고인 기라. 이 은혜를 우리는 받기를 하고 노력하고. 그래 여러분들 올 때 뭘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내가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소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로 내 설교를 준비하시고 나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말씀 준비해서 이 강대 서서 같이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앉아가 시큰 집은대로 살다가 해가지고 오늘 은혜 안 되네 이거 저걸만 자꾸 보내 이 핑계대고 그 지가 똑바로 안 살았다는 그 증거거든 그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 시편 133편에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흘러서 기름 부음이 흘러내가 여러분의 옷깃까지 저심이 넉넉한 은혜가 주어져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고 축복이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값지고 귀한 거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거룩한 자 하나님 예수님 보좌에 앉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무지개가 쫙 둘리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나타내고 주변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된 24 장로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그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결하고 쓰고 있던 관을 벗어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님에도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천당 와서 영생 은혜에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받으세요 하고 돌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거든. 그리고는 주변 보니까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면서 밤낮 주야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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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당신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고 내 생물까지 다 찬양하는 게 이게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은혜 생활 여러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면 다 끝나는 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됩니다. 그죠?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오시면 다 되는 거지만 그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텅 빈 인생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쨌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하늘 문이 봤는데 닫힌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이 봤다. 계시가 임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요한계시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열린 문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지요? 형통의 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0절에 그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는 말은 회개의 문,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오신대. 오늘 4장 1절에는 하늘이 열린 문이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열고 닫는 그 문이었어요. 아까 두 가지는 우리 쪽에서 여는 거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열고 닫는 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은 계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닫아버리면은 철없어도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린 문이 2023년도는 여러분 가정에 열려 있고 사업에도 열려 있고 직장에도 열려 있고 우리 자녀들 앞길에도 열려 있고 참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에요, 복.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져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봤다. 이거는 뭐지요? 소망의 문, 믿음의 문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포로대가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열린 문을 봤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 썩고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하늘이 열려져서 계시가 임했거든. 그 계시 뭐지요? 지금은 너희가 별 볼 일 없는 뼈다귀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 부서져가 흩어져 있지만은 내가 전부 다 명함에 모이고 살이 채워지고 성령이 임해서 생기가 돌고 훌륭한 군대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이라. 이런 계시를 받으니까 이거를 에스겔은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벅차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희망 가져라. 그러다가 드디어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늘 문이 열리니까 뭐가 열리죠? 인생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열려져야 됩니다. 모든 열쇠는 하늘 문에 달렸지 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열어주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이거는 선교의 문, 복음의 문입니다. 문이 열려져서 이방인들에게로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이제 받느냐면은 2장 2절 보세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아까 했죠. 성령에게 사로잡혔다. 성령을 덮었다. 그래 또 딴 말로 하자면은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죠. 참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봤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보좌가 여러분 볼 때 앉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좌에서 요한 계시록이 나왔어요. 그렇죠? 말씀이 나오고 장래일이 나왔어요. 이 보좌에서 역사의 시작이 되고 역사의 끝이 됩니다. 이 보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결제가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기도 응답 주어라 닫아라 여기서 보좌에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보좌에서 제1의 날짜가 선포가 되고 여기서 이 보좌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소망이 새 땅에 이루어지고 이 보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보좌에 앉았다. 바로 이 보좌를 말합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보좌에 올라갔다는 말은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리로 월이치되고 복귀했다는 자리거든. 이 보좌가 보통 보좌가 아니라 이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이 보좌에서 사망 권세가 물러나갔고 이 보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보좌에서 막힌 자가 열려지고 묶인 자가 풀어지는 역사가 이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독교의 핵심과 중심은 뭐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 돼야 되고 말씀 중심 돼야 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역사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시작과 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7년 대환란도 하나님 손에서 그리고 천당도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에서 말씀이 떨어져서 빛이 있어라 하며 빛이 섰고 이 보좌에서 씨가진 열매를 내라 하며 냈고 이 보좌에서 하늘문을 닫아라 하니 닫혀지고 닫으니라.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심판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명령 떨어져서 모든 짐승들을 암수한 그 정결한 거 그다음 부정한 거를 한 산씩 집어넣어라 했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니까 짐승들이 지발로 설설 들어왔죠. 노아가 어디 가서 새를 붙잡아가 집어여며 어디 가서 사자를 말 안 듣는 놈을 코끼 가지고 이어가 어느 천년의 집이 였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저절로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 옆에 사랑받고 은혜를 받아서 다 올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라 하고 이 보좌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면은 그저 설설설 일만 해도 돈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돌아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 보좌를 쳐다봐야 돼. 보좌.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래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모든 시선을 얻으러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의 얼굴을 봐야 빛이 나고 그의 얼굴을 봐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의 얼굴을 쳐다보면은 지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지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나도 못하는데 그 볼 게 뭐 있다고 쳐다봅니까? 주의 얼굴을 쳐다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시면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오고 소망의 메시지가 오고 그분을 통해서 사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앉아서 온 세계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를 전부 통치다 하고 거머쥐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공의로우시고 이 보좌는 거룩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이 보좌가 천국의 중심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다 오죠? 아까 내가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좀 이런 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래 봐보면은 핵심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핵심을 왜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운동화가 간다 체육대회 하잖아. 체육대회 한다든지 소풍 가든지 일하면은 뒤에 이제 그래 뒤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와가지고서 오면은
떡과가 이래 보면은 앉아가 있어 보면은 어디 가느냐, 지하고 비슷한 또리한테 찾아가가지고 끝까지가 앉아 있고, 당의원들이나 목사님한테 얼굴을 한번 안 내밀고, 장로들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왔어? 이럴 판이거든. 이런 걸 보고 너는 아직까지 어른 대접 받기는 좀 어렵겠구나. 아직 세상을 살아갈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탁 가면 핵심 멤버들이 앉아있는 곳이 있어. 쭉 인사하고 친구들 알았어 하고 저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갔다 올게 하고 가서 오늘 이 체육대회 앉았는데 단상이라고 거기가 핵심 그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가 있지. 실제로 가보면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있는 데는 딴 데가 있어요. 앉아서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먼저 찾아서 목사님, 장모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김집사 왔어? 박집사 왔어? 인사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래 하여튼 잘 놀다 가라. 예,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갈 때 그게 뭐냐, 어른들을 찾아볼 줄 알고 어른들 아는 사람들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 회사 가서도 여러분 나는 뭐 밑에 그죠? 그 일반 사원이지만은 제일 사장들하고 회장하고 앉았는 그 자리 먼저 찾아가지고 멀리서라도 인사하고 사장님 저 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그죠? 누구냐 할 때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래 대화가 이래 이루어지면은 그 자기한테 길이 열릴 수도 있고 하는데도 사람들 그거 할 줄 모르고 부담된다고 저끼리 앉아가지고 놀다가 집에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를 봐야 됩니다. 보좌. 밑에 앉아가지고 끄떡거리는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진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신 전능한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분에게 인정받는 대구 영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계시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도 성공 실패도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사람만 보고 가느냐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은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가고 승리하고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얼마나 확신하냐,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랬어. 계시록 4장 2절에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했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거 신약에 다 성취됐잖아. 신약에 성취됐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한테도 준 언약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계시는 누가 주느냐, 역사의 주관자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이 촛대 사이로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7 사자들을 붙들고 말씀을 그에게 줘서 대신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자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지요?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줘서 그래 기록하라 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또 서바나 교회에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 사디 교회에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내가 준 이 언약의 말씀을 편지하라 그랬죠.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를 진단해 가지고 여기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이것만 해 가지고 진단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따먹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약속을 많이 해서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고 약속했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오신 성도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 하는 말씀은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다 준비해놓고 원고만 준비됐다고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묵상 자꾸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이론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듣는 사람들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저들의 영들이 살아나고 소망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안 되면 또 몸부림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니 여러분들 또 뭐 했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를 해야 자기한테 은혜를 받죠. 그래서 밥을 지어도 남편도 같이 짓고 아내도 같이 짓는 방법이 있고, 남편은 가만히가 신문이나 보고 뭐 장기 뜨고 바둑 뜨고 TV나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돌리고 앉았다가 밥을 해오는 거 보고 디다 뭐 질다 짜다 뭐 싱겁다 이런 말 하잖아. 같이 부엌에서 같이 썰고 같이 넣고 이러면은 암만 까다로운 놈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지가 같이 했기 때문에. 예배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오던 저희 가더니 기도하면서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은혜 주세요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보면은 첫 시간부터 은혜 받는데 찬양할 때부터 기름 부음이 막 쏟아지는 기라 다 은혜 받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 어쩌면 꿀송이 읽었고 내게 준 말씀이고 전부 다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받고, 이래야 병도 낫고 이래야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래야 삶의 기쁨도 생기고 이래야 소망이 보이고 이래야 미래가 보이고 그러죠. 그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고 가면은 뭐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은 설교를 45분에서 50분, 길면 1시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와, 저 큰 교도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는구나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 그런 기라. 30분 설교하면 이제 겨우 이제 워밍업 돼 가지고 뭔가 좀 이제 한창 그러니까 절정에 올라간대요. 40분, 50분 될 때 마무리를 다 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 보세요. 그래 내가 요즘 딱 봐서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 주일마다 나옵니까? 그래서 설교를 50분에서 1시간 하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뭐지요? 오정열 목사님이지. 다 모두 다가 송하선 목사님도 보니까 그저 길더라고. 왜? 주일날 오전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시간 한 번을 갖다 놓치면은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전 또 딴 사람이 안 하는 찬송가까지 막 집어넣어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분위기 쇄신시키고 또 말씀에 대한 거기에 알맞는 찬송 불러가지고 더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애쓰고 이렇게 노력하거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이 되고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시간 주에 전에 와가지고 말씀 한마디 제대로 못 듣고 아무 감동도 없이 집에 가는 거는 얼마나 그 답답합니까? 회복이 되고 깨달아지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하나의 배 우리가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2023년도는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내 사업장을 향하여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감사하여 밤낮 주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2023년도는 찬양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아멘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하신 모든 은혜들을 대구 영신교회에 마음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혼계인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태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비오며 그리고 또 직장 없는 사람에게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사업을 해놓고 길이 잘 안 열려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비오며 막힌 이 심령들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지고 찬양이 열려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